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65절에서부터 72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에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잘 지켜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요, 개성이라 그러죠. 개성대로 산다. 또는 뭐 주관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주관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따르고 좋아하는 육신의 일로 뭐 주관적으로 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잘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 어떤 이제 계획이 하나님의 것과 같다든지,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주는 축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호세아서 가서 보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살인과 투절, 또 그 다음에는 가늠뿐이라, 이렇게 이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면 자기가 아주 전부 다 거룩한 걸로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율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그 길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들어와야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또 그 법대로 따라가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안 좋아하시는가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법에 합당히 따라가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없어지게 될 때에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그곳에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를 살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씀을 드리세요. 살고 싶으면은 영원히 천국에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 반영을 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계산과 자기 뜻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계획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앙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영생에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중간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말씀대로 다 순종은 못했지만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옵소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은 그게 그렇게 들어주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적인 거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신데 연약한 자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무슨 사람의 생각대로 들어줘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밥 안 먹고 배부를 수 있냐고. 하나님 나 밥 먹기 좀 귀찮고 돈도 없는데 막 밥 먹지 않아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찬송을 하니까 배고픈 일이 없게 해달라.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배부르게 돼 있고 잠을 자야만이 피로가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주신 말씀이 첫 번째 65대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얼핏 먼저 듣기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선대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면은요 이게 전도사만 되고 강구사만 되고 목사만 되면은 다 한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요 그의 말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심부름 뿐입니다. 심부름 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심부름해야 될 사람이 자기 뜻을 갖다가 전달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뜻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길과는 점점 멀리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그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 없습니다. 왜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입니다. 거기서 돌아설 때까지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며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오는 고통을 자기 생각대로 이게 믿음으로서 오는 고통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해서 이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눈을 뜨고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잘못된지 안 잘못된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밤마다 가서 기도하고 소리소리 기도하고 하다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리가 만무지요. 하나님의 소하실 뜻대로 가게 되면요 평온, 기쁨과 즐거움이 당연히 오게 되는 곳인데 거꾸로 가면서 여기서 평온과 기쁨을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비유를 말씀을 드리기를 밥 먹지도 않고 앉아서 사흘날 먹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소리 질러 기도해봐야 안 돼요. 그게 배고픈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사흘날 잠도 안 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게 잠이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정해진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그렇게 살도록 되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을 시키는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은 그게 그때를 당해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인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를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가 머리에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들 있잖아요.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하는 말은요 이게 이단이다 그래요. 잘못됐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고 교회 못 나오면 미안하고 그래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이렇게 하고 그날 교회가 빠지 않고 나온 것은 교만해서 목사님 내가 하면 이쁘지야 잘하지 이런 식으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율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기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대하시니까 감사하나이다. 65절에 그랬죠. 시편 119편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만사가 형통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만사가 불통이 되고 와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내 편을 들어서 내가 뭐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 지금 너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집에서 가지고 저들이 하는 저들이 고소하는 걸 듣지 못하느냐? 너 나라 군대 있다 그러니까 군대를 불러다가 어떻게 여기서 노임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저들을 멸할 수 있는 능이 없는 줄로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이 뭐냐면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그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가는 길 중간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것을 다메섹 도상이라고 해요. 가다가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라벨 지역으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것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고 배우는 그것이 아니라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서 본 말씀이에요. 야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내가 또 하늘에 한 사람은 아니 한 사람이 이제 둘째 하늘 그 낙원에 갔다 왔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은 너희가 내게 보는데 먼저 집착해서 듣는데 집착할까 싶어서 그만두거라. 천국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천국에 가는 것이지,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을 보는 것으로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환상이나 계시나 꿈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여러분, 가르쳐가지 못하면요, 성경책을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가르친지 보이는데, 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꿈속에 하나님 안 가르쳐줘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가 자기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속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자꾸 사바다가 꿈속에 뭘 보였다 그러면 이 꿈이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지켜 순종해야 되냐, 이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기대야 될 것이다, 이거 그렇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고요. 꿈에 뭘 좀 하나 희한한 거 봤다 그러면 이걸 성경에 갖다 맞춰보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런 현실로 하나님이 하늘 앞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그런 걸 쫓아다니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그런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뭘 죄를 지고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죽도록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여러분, 아낀 영적인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막힌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이 되죠. 돈 갖다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순종한 대로. 조금 더딜지라도,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해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와서 물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쉽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오든지 어려움 겪는 또는 이거 믿는 형제들이 있든지 가서 어려울 때 물어볼 때, 야, 나 어려움 죽겠는데 어떻게 순종했냐고 물어볼 때, 야, 말씀에 순종하면 돼. 딱 그 한마디만 가르쳐 주면은 그거 무슨 말씀인데 나는 잘 몰라. 성경책을 들여다봐.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뭐 해본다고.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돼. 3일 지난 다음에 뭘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해줄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점점점 미움 속으로 빠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하지 말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성경 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누가 꿈을 꿨다고 그거 갖다가, 그건 잘 전해. 누가 꿈을 꿨다고. 누가 환상 봤다 그러면 그거는요, 전화질해가지고 사문제 사강 전화해가지고 전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은요, 전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신 말씀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바꿔놓고 성경을 이상하게 육신적으로 이 살도록 바꿔놓고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요, 그거보다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의 사람들을 만드는, 구원받는 구원자들의 세계의 사람들을 만드는,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원받는 세계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맞습니다.
성경을 아주 얼마나 교묘하게 바꿔놨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첫 절부터 잘못되게 풀어놨으니까 그 뒤에는 얼마나 잘못되게 풀어놨겠냐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고 풀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목사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풀었으니까 얼마나 잘못되게 풀어놨냐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래도 모르면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풀어야 될 건데, 이것을 갖다가 알기 쉬운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무슨 풀이라든지 별게 다 나와가지고는 이상하게 풀어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선대하시는 겁니다. 6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의 계명을 믿었어. 자기 생각을 믿은 것도 아니고 타인의 생각을 믿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오직 세상과는 특별히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믿었나이다. 그 계명을 믿고 순종을 그대로 시킨 대로 순종을 하니까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명철과 지식으로 내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 무슨 천국에다가 앉아가지고 성경 육신적으로 세상에 대한 것으로 풀어놓고 무슨 천국의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꾸 교회에 뭐가 하냐면요, 신천지 편지가 와가지고 계속 여기장들 지내오라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천지는 이만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상관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상관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가 없어. 내 조금은 이만히 믿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안사홍을 믿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 하면서 뭘 가지고 같이 앉아서 그래? 예수 안 믿고 예수를 가지고 억지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데 잘못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철과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서 지식과 명철을 얻는 여호와 하나님의 윤례대로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윤례대로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7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복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온 데가 고난투성이 되고 고난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딱 하는 것마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해야겠지만 이제는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원에서 선한 길을 떠나게 되면 고통받게 돼 있고 선하신 길에 들어서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든지 편하면 편한 길을 더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고통받으면 고통받는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사는 그 모든 가운데서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말씀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고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이고 뭐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밥만 먹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없거든. 그런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고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좋은 뜻에서 좋은 뜻을 허락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는요 그 윤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거든요. 69절에 가서 보면은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라 그러면요 무슨 어떤 다른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유혹이라든지 세상에 아주 미혹이 아름다운 것이 같은 그런 미혹받는 그런 것들이 날아갔다. 그런 거짓된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내가 세우는 계획에 성공을 이루는 것 같고 그런 것이 계속 유혹을 할지라도 나는 주의 계명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쳐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욕심 있는 사람은요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돈이 많이 쌓이면 많이 쌓일수록 없다 그래 그 사람. 돈이 없어 죽겠다 그래 죽겠다 그래. 돈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가 물어보면 야 내가 돈 먹고 죽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류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나눠줄 수도 있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항상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그릇에 채우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돈 하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가게 되었으니까 혹시나 나의 부족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고 사는 거 감사하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쪽든 내 쪽에 상관할 것 없이 예수 믿어 천국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최고로 복된 자리잖아요. 오늘 죽나서라도 감사하면서 세상을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목숨에 대한 그 관심과 거기에 대한 염려 근심이 또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냥 인생에 살다 한번 죽는 정한 이치인데 평생에 거쳐서 거기에 종로로다가 죽는 것 때문에 종로로다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 율례가 영원한 율례고요. 그 하나님의 율례가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 말씀에서 떠나면 고난 가운데 있어. 고통 가운데 있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때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가 있는 것 같지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계명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에서 근심걱정, 평생에 근심걱정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 사는 게 뭔가요? 눈을 뜨면서 잠잘 때까지도 근심걱정하다가 죽습니다. 근심걱정하다가 잠자요. 그리고 아침에 깨면은 대부분부터 오늘 뭐하고 무슨 일 해야 되는 그 근심하고, 어떤 일인데 큰일 났다 근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80이든지 90이든지 60이든지 평생 없어서 근심하다가 죽어. 근심하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으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참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며.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와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르는 자들과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그것까지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다 죽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평생 근심하고 얼굴 찐드레고 살다가 죽는 것이 옳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사는 사람은요 평생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다가 영생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이전 우리가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주의 율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러되겠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유혹하고 날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전심으로 다해서 주의 계명을, 내가 이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여러분, 성경의 법도가 뭔지 율례가 뭔지 계명이 뭔지